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아멘. 17장에는 아주 또 중요한 그 비유의 이러한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에는 몇 가지의 여러 비유들이 또 상징적 이러한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과 또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종말론적인 이러한 최후 심판의 또 이러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장차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의 성전과 또 예배적 이러한 제도와 제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또 다양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소개해 갑니다. 자,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독수리 비유가 소개가 되는데 이러한 비유, 상징, 또 이러한 그 알레고리컬한 이러한 또 부분에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적 해석을 또 역사적 해석을 또 교리적 해석을 기본으로 해서 항상 성경이 설명하는 데까지 성경이 설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러한 비유와 상징들은 자칫 잘못하면 상상적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방식으로 신구약 전체 아래서 또 에스겔 그 자체 아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본문을 쫓아가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비유와 상징의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수께끼의 이러한 비유를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 가지 수수께끼와 비유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와 이런 상징들은 첫 번째는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강하게 이렇게 또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이러한 그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잘 이렇게 이해되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적 목적 속에서 강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닫게 하는 또 이러한 우리가 또 다 깨달을 수 없는 이러한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또 그러한 섭리적 계획이 함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는 온전히 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 일정 부분은 좀 더 분명히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뭔가 거기에 중요한 진리들을 악인들이 이렇게 또 깨닫거나 그 진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리우는 또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도 비유를 그렇게 이중적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는데 독수리 비유를 소개를 합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아주 큰 이러한 큰 독수리. 이 독수리의 이러한 그 여러 짐승을 또 선지서에서는 많이 비유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비유에서도 다니엘에서도 보게 되면 날짐승 중에서는 독수리의 그 날개와 발톱 또 힘, 아무튼 날짐승 중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섭리,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독수리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즐겨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비유적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맥의 흐름에서는 또 왕, 또 적의 왕, 또 이스라엘의 왕들, 이러한 또 이 땅의 국가의 왕의 통치권과 관련해서 이 독수리와 또 이런 부분을 즐겨 또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 아래에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러면 이건 비유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레바논의 이러한 그 백향목은 목재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큰 소나무, 우리가 강원도라든가 저기 충청도 태안 쪽 가니까 그 궁궐에 쓸 수 있는 그 소나무, 그 붉은 소나무, 그런 아주 아름드리 큰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 두 지역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러한 그 중요한 문화재들 수리할 때는 꼭 이렇게 거기에서
가져다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에는 이런 나무가 굵직한 이러한 그 목재나무가 많이 부족해서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그 주변 나라 중에 이렇게 레바논 백향목 이렇게 레바논의 지역에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번역으로 백향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나무냐면 이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길쭉하고 통이 굵고 이런 종류의 이제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이라든가 이렇게 목재에 주로 많이 씁니다. 아주 높이 이렇게 또 자라고 그래서 왕, 귀족들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이 비율을 백향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들 중에서는 아주 굉장히 고급진 나무이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비율을 사용합니다.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전혀 엉뚱한 쪽에서 끌어오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큰 독수리가 백향목 나무 중에 가장 높은 그 가지 중에 연한 가지를 끝을 꺾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향목 가지 중에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그렇게 잘 자라가게 하고 또 그렇게 풍성하게 나라가 번성하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큰 독수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전능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연한 가지 이렇게 되면 이제 다윗의 왕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렇게 주변 나라의 침략 속에서 아직 국가적 이런 질서가 완성되고 이렇게 튼튼하지 못한 그런 시절에 북쪽엔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 남쪽에는 고대로부터 문명 국가였던 애굽, 이 양쪽에서 늘 공격해서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군사가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지리적으로도 불리하고 인구 군인 숫자도 불리하고 거기에 애굽 그 대륙의 한 그 큰 덩어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큰 나라로 보호해 주시며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어서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서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런 나무로 자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586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좀 잘 외우세요. 연상을 해서든지 뭐 어떻게 외우세요.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뭐 아주 입으로 씹어버릴 아주 그런 아주 정말 못된 이 연약하고 정말 의리 없는 이런 아주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온갖 주변 나라에 휘둘리면서 결국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 아주 시드기야. 결국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그 연약한 종자를 심어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두었더라. 그러니까 좀 비유가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백향목 가지에서 꺾어다가 심었는데 거기에서 종자가 씨앗이 뿌려졌고 그래서 그 종자를 거두어다가 또 잘 심어서 가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향목 나무가 나야 되는데 거기에 포도나무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6절은 5절하고 문맥의 흐름이 안 맞는 거예요. 갑자기 백향목을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나서 퍼져서 이렇게 나지막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그러한 그 의미로 끌고 가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향목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그 해석 속에 비유로 늘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 또 포도나무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해석 속에서 두 비유를 그냥 겹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16장에서도 포도나무가
또 이렇게 이스라엘로 비유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한 번은 가장 큰 대들보 역할을 하는 이런 집을 짓는 좋은 나무로 비유를 이스라엘을 한 번 한 거고, 또 열매 중에서는 포도나무가 아주 최고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아주 왕성한 그런 열매의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또 비유를 하면서 포도나무를 또 많이 이렇게 극찬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향목 포도나무처럼 열매 중엔 최고의 나무요, 또 목재 중엔 최고의 나무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잘 보살펴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은 독수리를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며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두고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 이 나무가 어떻게 독수리를 바라봅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인 비유와는 안 맞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뭐 나무를 찝어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렇게 가장 강력한 그런 날짐승 중에 최고의 맹수인 그러한 독수리의 강력한 이러한 힘을 비유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연약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독수리는 분명히 백향목과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큰 독수리는. 그런데 뒤에 독수리는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가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 큰 독수리가 뭔지 우리를 이제 또 그 해석을 추적해 가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그 더 큰 독수리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를 돌봐준 그러한 그 독수리는 의지하지 않고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독수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그 독수리가 뭔가 이렇게 물을 가져다 줄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 새로운 독수리를 향하더라는 것이. 그리고는 그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도 이렇게 뻗으면서 마치 새로운 독수리를 이렇게 환영하듯이 이렇게 일상적인 비유는 아니죠. 그렇죠. 뭐 나무가 어떻게 독수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마치 하나의 이렇게 이솝 우화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비유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게 되면 이솝 우화 같은 그런 나무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나무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이러한 그 비유가 이솝 우화 같은 그런 비유를 이렇게 아주 굉장히 동화 같은 그런 비유를 이렇게 한번 사용하십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보니까 마치 나무가 이렇게 독수리를 향해서 이쪽 독수리와 이쪽 독수리를 해서 처음에는 이쪽 독수리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잘 보살핌을 받다가 살다가 갑자기 새로운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와, 저 독수리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그 독수리를 향해서 팔과 뿌리를 다 뻗으면서 이쪽 내 나무에게로 와서 좀 앉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 독수리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마치 이렇게 동화 속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솝우화 같은 아주 그런 재미난 그런 비유인데 굉장히 심각한 비유죠. 사실은 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배반한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민족을 이렇게 둘러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 다른 민족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특별히 이제 이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독수리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당대의 가장 큰 또 국가는 애굽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8절 이제 보니까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이렇게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으려고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9절에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강력한 반전적인 그런 이제 반전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물가에다 심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면 과연 이 독수리를 의지한다라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뿌리 자체까지 다 뽑아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을 이렇게 아주 동화 같은 이런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것 같은 이렇게 정말 그 신의를 잘 돌봐주고 그렇게 살펴준 그 먼저 독수리를 배반하고 이제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독수리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 새로운 독수리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기존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 큰 독수리는 내팽개치고 이러한 아주 쉬운 동화와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잎사귀 또 뿌리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말라버리게 만들 것이고 뿌리채 뽑혀버리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그것이 심기였으나 번성하겠느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의문문으로 던지시면서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강한 부정 의문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반드시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동쪽을 지도를 생각해 보시고 또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동쪽이면 요단강 이쪽을 이렇게 이 지중해 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동쪽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사막 쪽으로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터키, 인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터키 그 지역을 우리가 동방교회 동로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태리 이쪽을 서로마라라고 그러고 그래서 항상 이 이스탄불 터키 지역의 그 이스탄불의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좁은 길목의 그 육지 대륙이 역사 속에 항상 유럽은 인도와 중국을 치려면 이렇게 항상 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여기로 해서 지나가야 되고 또 이쪽 아시아 대륙은 유럽을 집어삼키려면 이슬람 이제 이 세력이 이란이 유럽을 집어삼키려고 십자군 전쟁을 할 때면 항상 또 그 그 대륙을 지나서 가야만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거기가 가장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가 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회의가 거기가 다 그 지역에 동방 지역이 그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 그 지역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동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동쪽이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쪽까지 넘어가려면 터키까지 넘어가려면 이쪽 요단강 넘어가 다 뭐예요? 사막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막 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건조하고 아주 바짝 말라 있는 그런 바람이. 이 지중해에서 바다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은 좀 따뜻하고 물기도 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좀 이렇게 잘 자라가게 하고 그런데 이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주 바짝 말라 있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이 곡식에다가 마른 바람을 계속 쏘여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항상 북쪽에서 쳐내려올 거다. 이게 이제 그 이란이라든가 이런 이슬람 세력들이 항상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그 콘스탄티노플 지나면서 북쪽의 시리아 지역, 지금 시리아 지역에 이쪽에 이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남쪽 애굽을 쳐내려가는 겁니다. 공격 루트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쳐내려올 것이다. 이제 이런 경고들. 또 그 다음에 동풍의 바람으로 너희들을 완전히 다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 자연 그 경관, 지역, 또 자연 환경의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 이건 뭐다 이렇게 또 너무 풍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동쪽에서 바라오는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런 지형에 있어서 아주 환경을 이렇게 모래바람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마른 바람으로 식물이 자라는데 아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풍의 바람을 불어다가 그 잎사귀들을 전부 다 말라버리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악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끌어다가 그들의 왕족들을 다 잡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15절에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하면서 그렇게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바벨론에게 오히려 항복하라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애굽을 동원해 가지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이러한 불신앙에 대한 엄중한 벌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또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나라의 이 멸망의 그 원인은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낮추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히 낮아져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때만이 이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 신앙으로만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만이 나라가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툭탁하면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결국 불신앙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방 민족을 의지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16절에도 나의 주여가 말하나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결국 여호야긴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586년에 마지막 멸망이고 597년에 2차, 그 다음에 605년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이제 이 전투를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돌아가면서 1차 바벨론 포로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여호야긴 왕도 결국 끌려갔고 2차 때, 그리고는 이제 시드기야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하고 식민지 통치 왕으로서 세워줄 테니까 어찌됐든 통치권은 유지해 줄 테니까 세금 잘 내고 반란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결국 그 바벨론 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애굽을 결국 동원해서 바벨론을 물리치는, 그래서 나름대로는 독립전쟁을 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결국 이렇게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해 가면서 결국 17절, 18절을 계속 소개합니다. 17절에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여 결국 피하지 못하리라. 19절에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릴 것이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역사적 해석을 계속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잘못 읽게 되면 어느 한 국가가 외교의 어떤 이러한 그 정책을 하면 죄가 된다, 이렇게 반문화주의, 반외교주의, 국가론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이러한 문화주의를 펼치면서 외교의 이런 어떤 활동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죄악시하고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죄악시하는 이런 이원론의 이런 부분을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이라고 자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애굽하고 만약에 외교를 교제를 한다라면 그건 죄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교회와 국가가 구약은 하나로 통일되어서 통치되어져 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잡혀가라라고 하는,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임시법으로, 소위 구약의 이런 율법적 하나님의 통치 경륜은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 규범과 사회 제도와 관련된 그런 의식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임시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모든 구약적 제사적 의식법과 사회 형벌과 제도적인 이런 의식법들은 전부 다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담겨진 보편적인 일반적인 신앙적 규범이라고 하는 도덕법을 우리가 끌어다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애굽하고 교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벨론하고만 교류하라는 것이, 이거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 당대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과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잡혀가라고 한 것이고, 특별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북의 아시리아라든가 암논이라든가 이렇게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이런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외교를 하지 말라라는 이런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일계명에 대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신앙의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온갖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족속을 철저히 몰아셨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교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주변 여성들하고도 절대로 결혼도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한 겁니다. 그러나 먼 지역에 애굽의 이러한 그 솔로몬도 애굽의 이러한 그 공주들하고 결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죄악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결혼하는 것이 원칙론이었지만, 이렇게 먼 지역에 이렇게 그 공주들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결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적으로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 여인들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라는 게 이게 하나의 또 구약의 결혼 법칙이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문제 때문이었지, 이런 어떤 국가사회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의 신앙의 혼합주의가 결국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적 문제가 다른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방 그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결국 애굽 신앙에 물들까봐 그거를 염려하는 것이지, 그게 본질적인 신앙의 규범의 핵심 내용이지, 애굽이라고 하는 특정한 나라와 교류를 금지하는 게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당대의 역사적 배경 속에 애굽이 가까이 있었고 그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경계하고 교류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바벨론은 이렇게 또 하나님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벨론하고는 절대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명령으로, 임시명령으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지 말고 어떤 나라와 또 전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일계명에 대한 문제, 주변 국가들과 신앙이 혼합될까봐 그거를 막으시려고 하나님과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 17장 뒷부분에서는 바로 내 맹세, 나와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근원적인 이 사명, 또 하나님이 주신 복, 바로 이거를 지켜내야 되는데 자꾸 이방 신들이 껴들어가지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결국 그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징계를 받는 이런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7절을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이제 교리적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애굽하고 교류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내고 그런 역사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도구들은 중단된 것이고, 결국 이 17장에서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교리는 혼합주의를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가와 이런 외교의 이러한 도움을, 우리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유엔이라든가 이런 그 다른 나라의 도움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혼합주의를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고, 다른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오히려 바벨론을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또 이렇게 끌어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만 바벨론을 좋은 그러한 도구로서 이렇게 소유게 되어지는 것이지, 또 다른 때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책망하시고, 또 바벨론은 계속적으로 신약에 와서 적그리스도의 모델로 최후 심판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절을 읽고 오늘날 바벨론은 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극단적 문자주의적 해석이 되고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신앙의 원리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애굽의 이러한 신들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의 신들을 의지하는 이러한 어리석음들을 하나님은 걱정했던 거고, 그걸 책망한 것이. 자, 22절로 넘어가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예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펼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또 백향목 그 독수리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새로운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이제 심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심겨지게 되면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라. 그리고 거기에 아주 풍성한 이렇게 살림이 되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이렇게 무성케 하는, 그래서 아주 풍성한 살림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나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 예언이 무슨 예언인가? 그래서 이것은 앞에는 아주 악한 모습으로, 불신앙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보였다라면, 뒤편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이 장차 새로운 가지를 심고 그 새로운 가지가 영향력을 끼쳐서 그 새로운 가지 덕분에 숲이 새롭게 아주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결국 이러한 회복은 계속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장차 올 신약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또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종말론적인 또 재림의 또 이런 회복으로 또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높은 가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든지 우리가 또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부터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훈계하는 이제 이런 본격적인 이 책망의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에스겔서는 구약의 회개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반은 회개장, 그리고 반은 또 종말론적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에 대한 또 이러한 종말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구약 그 어느 성경 중에서도 가장 높이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이러한 또 구약의 회개론이라고 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회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관련된 전반적인 거를 좀 이렇게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유독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회개의 책임과 회개의 중요성과 회개의 그러한 또 혜택들과 이런 회개에 집중해서 회개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펼쳐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시작하자마자 선지자의 전도의 책임, 그래서 만약에 선지자가 전도하지 않아가지고 악인이 죽는다라면 그건 선지자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선지자적 사명과 관련해서 아주 독특한 그 전도의 사명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선지자의 책임과 연관시켜서 소개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14장에서도 세 사람, 어떤 사람이죠? 다니엘, 욥, 또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세 사람이 나타나서 중보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 자신만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회개는 각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렬한 회개의 중요성들을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18장에 이제 에스겔에서 그
투명한 회개장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그 선지자적 사명과 관련해서 또 회개의 이러한 사명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것은 18장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가장 어려운 이 회개가 분명히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또 그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라도 항상 어떻게 그 신학적 체계를 구성하느냐 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또 실제적인 구원의 그 질서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외적인 그러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신칭의의 칭의와 양자의 선물을 받도록 그렇게 구원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이 신앙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정한 자를 그냥 저절로 그냥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또 회개와 이런 부분으로 또 교회의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해 가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또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러한 수많은 제2원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과 역사들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펼쳐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진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기계처럼 다룬다든가 동물처럼 본성에 입각해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장로교는 이렇게 구원의 이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인간이 회개해야 돼요. 인간의 회개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근원적인 힘, 회개가 일어나는 근원적인 원인, 회개가 일어나는 작동의 이러한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예정의 이런 은혜 속에서 펼쳐지는 것임을, 이 두 구조를 잘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설명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만 지나치게 편협하게 가르치게 되면 이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도 그저 저절로 막 구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주 무책임한, 회개와 신앙도 필요 없는 그런 기독교로 망가뜨립니다. 믿음이 필요 없이 구원받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구원론이 나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회개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회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잘못 배우게 되면, 예정론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실제로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뀝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뀝니다. 어차피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하나님이 다 한다며,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게 뭐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예정론을 기계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셔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인격으로서 언약 관계에서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강제로 등 떠미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피조물의 이런 질서처럼 인격이 없이 그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피조물 방식도 아닙니다.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통치하는 방식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인격을 주시고 그 인격을 배려하고 그 인격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관계 속에서 서로 쌍무적인 언약을 맺으면서, 쌍무적 언약이란 상호 책임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언약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무적 언약, 단독적 언약, 주권적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부로 집행될 때는 반드시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명령 속에서 아담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복종하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도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우리랑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렇게 인격적 언약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주신 것이고 우리는 아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쌍무적으로 상호 협조적으로 이렇게 협의적으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대상처럼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집행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인격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짐승처럼 다루지 않는 그러한 인격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인격 속에 살펴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자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인격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 자유롭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인간의 자원함을 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신비 속에서 이렇게 통치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책임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회개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이 언약을 안 맺은 것처럼 언약이 망가집니다. 언약이란 반드시 인간이 결단하고 언약적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고 언약을 등한시 여기게 되면 벌을 받는, 그리하여 믿음, 회개 이러한 신앙의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수단으로 도구로 또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종론, 신적 작정론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제2원인으로서 인간이 언약적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렇게 제2원인을 올바르게 이야기해야 돼요. 인간의 인격적 책임, 언약적 책임, 인간의 신앙적 책임,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 인간의 교회적 유형교회의 또 이러한 책임,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계론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자들은 회개와 신앙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전도의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예종론을 기계론적으로 배운 자들이 아주 삶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그렇게 폐쇄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래서 청교도 하시는 이런 극단적 청교도 하시는 분들, 또 회중파 분들, 또 아주 하이퍼 칼비니즘 이런 분들이 하는 교회 가게 되면 아주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런 일상생활의 이런 부분들을 다 문을 닫아버리는 아주 극단적 기계론적 이러한 운명론처럼 이렇게 예종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결혼도 저절로 되고 사업도 저절로 성공되고 애도 그냥 저절로 낳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잘못 배우게 되면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폐쇄적이고 아주 염세적이고 사회에 적응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목회자가 개혁주의의 이런 예종론과 언약론과 회개론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가르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꾸로 그러면 역사 속에서는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 인간의 신앙에 대한 책임, 인간의 이런 인격적 책임,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이런 책임,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인간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결혼도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고 회개도 인간이 하고 믿음도 인간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인간이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또 맺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회개의 책임과 믿음의 책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결론을 갖다가 그러니까 회개와 신앙도 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이건 이제 알미니언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하나님이 다스릴 부분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이런 부분들을 다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식의 극단적인 회개를 강조하고 신앙을 강조하고 신앙과 회개는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과 회개를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회개는 인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런 언약적 상호 조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인격적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회개와 신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회개와 신앙이 주어진다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야 됩니다. 이 균형을 잊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회개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하는 거죠. 회개 중요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너무 신앙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제거시켜버리는, 회개와 신앙은 우리가 하는 걸로, 부르심과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이런 식의 반반 신앙이 돼버립니다. 신은 협력주의, 혼합주의 신앙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회개와 신앙, 이런 모든 부분들, 예정과 언약뿐만 아니라 그 예정과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는, 신자로서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전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적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외적인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질서와 도구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가만히 방바닥에 누워 있어도 갑자기 막 예수님이 믿겨지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반드시 외적인 이러한 은혜 언약의 수단과 질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섭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신적 작정은 영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집행되어질 때는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어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을 통하여 믿음, 신앙, 교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시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에서는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고, 하나님이 또 돌이키기도 하시고, 회개하면 바꿔주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적 작정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섭리적 통치에 있어서는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초대하여 주셔서 그렇게 상호 책임 아래에서 그것이 집행되어져 가도록 제2원인, 인간에 연약하지만 인간을 원인자처럼, 신앙과 삶의 책임자, 주체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원인자고 인간도 원인자인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제1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제2원인으로서 그렇게 모든 이러한 신앙의 책임과 삶의 책임을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한 결과를 받고, 이러한 원인자, 책임자, 삶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기계처럼 끌려다니거나 뭔가 막 신비한 경험을, 체험을 딱 하고 막 감성적으로 끌려다니고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회개, 신앙, 삶의 선택, 이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1원인, 제2원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근원적 원인, 인간의 또 이런 섭리적인 가까운 원인, 이렇게 우리는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회개를,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운명론처럼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쳤고, 또 알미니언주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적 작정을 다 없애버리고 마치 인간의 이 회개와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달린 것처럼
이쪽만 너무 강조하면서 결국 경건주의자들과 또 회중파도 그런 또 영향을 받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균형점에서 인간의 회개와 신앙을 더 세게 강조하는 이런 논리적 구조를 갖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결국 힘의 방향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결국 인간의 경건과 인간의 회개가 마치 모든 이런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결국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이러한 원인은 중생 전이든 중생 후든 교회의 사역이든 여러분의 일상의 윤리적 삶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머리털 하나 세시바덴까지 그 모든 하나하나 결코 우연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고가 강력하게 이 신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 토대 위에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 인간의 신앙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이런 여러 가지 인격적 책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회개를, 전도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정립하지 못한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예정론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회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전도 설교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해야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교회적인 또 신앙의 이러한 경건에 열심을 하셔야 또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또 여러분 십계명과 관련된 윤리적인 이러한 책임들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기복주의 같고 뭔가 자꾸 인간의 의지에다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부담이 돼가지고 알미니안주의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은 부담이 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설교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설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경건주의, 회중파, 복음주의 이쪽에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기승전 회개해야 됩니다. 기승전 기도해야 됩니다. 기승전 모든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의 설교가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림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건 어떤 영상으로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금지시켰습니다. 형상의 문제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칼빈의 지적대로 나는 한 하나님을 말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도록 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우상숭배다. 나는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할 때마다 성도들이 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한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연속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항상 한 하나님을 목회자가 설교했다라면 반드시 성도들은 동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이쪽만 말하지 말고 이쪽도 균형 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부를 말할 때 항상 성자와 성령을 균형 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가르칠 때 항상 성부와 성령을 또 균형 있게 이야기해 주면서 성자 하나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결국 성부와 성령이 무시되어져 버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이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계속 한 하나님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기회와 내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할 때 개혁주의 목회자는 또 기도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상 하던 기도 아닌가? 아니에요.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고 설교도 고민하면서 들어보시게 되면 그런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항상 균형 있게 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또 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성부께서 또 성자께서 오늘도 우리가 잠깐 그 높은 가지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이럴 때는 특정하게 어떤 성부, 성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그냥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성자를 이야기해주고 성부를 이야기해주고 또 이러한 역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 설교 전체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균형 있게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제가 늘 의식적으로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로 초대하신 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목회자가 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균형 있게 말해줘야만이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그 교리를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게 이성으로는 결합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교리를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삼위일체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신적 작정과 주권, 예정에 이 엄청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인간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것. 이거 어떻게 균형을 말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먼저 말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더 세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삼일체만큼 어려운 이 두 주제입니다. 왜요? 논리적으로 서로가 반대이기 때문에. 흑백처럼 OX처럼 논리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 논리에서는. 인간이 다 하는 것이다. 그럼 신은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태어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런 모든 삶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으로 피조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자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의 의지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 속에서 배려하시면서 그들을 더더욱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언약적 대상으로 초대하여 그들이 책임감 있게 신앙에도 책임을 지고 윤리에도 삶에도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책임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자에게 애가 턱 뱃속에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러한 인간의 또 성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러한 결혼과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 속에 누가 태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자원함이 절묘하게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느끼게 되면 기계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네? 그럼 나 회개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회개의 어떤 강력한 요구가 아직 안 다가오시네? 그럼 나 아직 회개할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회개와 신앙을 주시는 은혜와 인간이 회개를 해야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인간이 믿어야 되는 이 책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구조처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관련해서 신앙과 회개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제1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의 효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인간이 회개하고 믿는 것이 그걸 근본 토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에요. 아니 전적 부패되어 있는 자들인데 우리 교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전적 부패, 무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우린 회개하라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너네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다며 죽어있다며 아무것도 못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라고 외쳐? 너네들의 예정론 논리대로라면 절대로 회개하라라고 외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모든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펼쳐진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예정을 느끼는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과 중력과 그 공기가 우리의 허파를 통해서 어떻게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산소를 흡수하고 이 거대한 중력의 힘 아래에서 우리는 이렇게 서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구처 반대편에 거꾸로 서 있는데 전혀 어느 사람도 자기가 거꾸로 서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연의 만물 속에 있는 이 중력의 신비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려가는 이 구원의 신비를 다 낱낱이 이해한다?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걸 따지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력의 힘이 언제부터 어느 순간에 들어오는지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그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그냥 중력을 무시하고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그냥 그 즉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뭐 갑자기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내가 좀 점검 좀 해보고 어디까지 왔나 내가 좀 판단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 진노받아 죽는 것이에요. 중력의 힘이 어디까지 와서 산소가 어떻게 작동해서 내 폐에 들어가는지 내가 좀 검사 좀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숨을 쉴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그거 계산하다 다 죽는 거예요. 숨 안 쉬고 있으면. 자, 그래서 오늘 이 18장의 내용에 아주 이 예정론과 회개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과 이 회개의 관계를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 유명한 섭리론에서 5장 2항에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돈하셨습니다. 이렇게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작정대로 일어나지만 그것이 집행되어질 때는 우리가 눈치채고 움직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초대 속에 언약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원인자들로 제2원인자들로 그렇게 필연적, 자유롭게, 우연적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교리적 구절들을 자꾸 읽어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을 인격적 책임자로 초대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자들이 반드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칭의와 양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형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예정론과 세례는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을 이제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면서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속담 속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이가시다. 그러니까 이제 연자제 그런 거지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건 다 선조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우리의 잘못은 없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주 악독한 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불신앙을 책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왜 이런 속담이 또 생겼겠습니까? 십계명에 이러한 비슷한 부분이 있죠. 2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책망과 그 진노가 이렇게 대를 거쳐서 징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차피 다 결정해 놓은 거 아니냐? 이거 다 결국 예정론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주권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오해를 한 거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오해한 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섭리적 역사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항상 예정론을 설교하면 그거 하나님 때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된다. 하나님은 좀 비켜 계세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신앙의 형태를 구성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0계명에 2계명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죄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면서도
반드시 그 악한 자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자손이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또 그 용서의 은혜가 함께 흘러갑니다. 어떤 운명론처럼 기계론처럼 그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운명론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서 말한 3, 4대까지 벌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그 내용이 펼쳐진 것이지, 하나님이 용서를 절대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그거를 막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잘못 읽어낸 거예요. 그리고 예정론의 개념을 잘못 이렇게 죄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핑계거리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 항상 로마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허물하시다. 왜 우리한테 안 물어? 왜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안 줘? 왜 우리가 그거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항상 예정론과 신적 작정론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윤리적 책임, 신앙적 책임, 이러한 또 인간의 의지의 문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핑계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악한 신이냐, 또 그럼 인간은 나태해지지 않느냐, 항상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예정론과 결국 신적 주권을 결국 등한시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렇고 경건주의자들도 그렇고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고 회중파 경건주의자들도 그렇고 다 그런 쪽의 논리입니다. 예정론, 주권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인간의 신앙적 책임, 회개에 대한 책임, 윤리적 책임, 죄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 너무 등한시되지 않는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도 역시 이 회개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통치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다 조상에게다가 집어던지고, 그리고는 그러한 죄를 연속적으로 기계론적으로 운명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의 섭리의 그 기계적인 그런 강제성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결국 예정론 공격하는 겁니다. 섭리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린 책임 없다라는 거예요. 자, 3절 이하도 보니까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영혼이 있는 것이고 그 각각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 개념을 오해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각각의 그 책임성 아래에서 신앙을 요구하고 그 불신앙의 책임을 공적으로 이렇게 묻는 그러한 의로우신 분이시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연자제 비슷하게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죄를 다스리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쭉 그 예를 들면서 윤리적 십계명의 공의, 재물과 관련해서 우상에 대한 문제, 또 빚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라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6절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월경 중에 이렇게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레위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구약에서 이거 죄라고 취급을 합니다. 레위기 15장 참 재미난 성경 구절인데 우리 성도들의 청년들의 부부 가운데에 아주 심각한 성경 해석의 곡해가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이 곡해를 만들었던 또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에 물로 씻을 것이며 부정하리라. 17절 18절 예. 합법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자의 몸에서 뭐가 이렇게 정액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부정하다라는 것이, 설정, 이렇게 정액이 빠져나오면 물로 씻고 반드시 그 정액이 묻은 옷들을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 20절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여인의 유출, 몸에서 생리에 이런 피가 흘러나오게 되면 정상적인 생리를 할지라도 그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웠던 자리, 사용했던 옷 다 부정하고 더러워진다라는 것이. 자, 24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 그래서 결국 여인이 생리하는 동안에 또 이렇게 동침하게 되면 결국 남자도 여자도 다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25절. 예.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구약의 이러한 정결 예식법과 관련해서 남자의 정액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도 부정하다 그러고 여성이 정기적으로 생리를 하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그러고 또 남녀가 합법적으로 부부가 결혼 아래에서 이렇게 동침을 해서 이렇게 또 사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의 정액이 흘러나오면 부정하다라고 그러고 또 여성이 생리 중에 또 이렇게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것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남녀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 부정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중세 시대에 끌어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 성적인 연합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하는 거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죄악이다라고까지 결국 신부 사제들의 동정론을 이렇게 펼친 것이고 또 부부지간에도 온갖 금식을 동원해서 부부관계를 못하게 했고 또 자식을 낳는 것, 그 정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해야 되지 부부가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 될 수 있으면 부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이게 로마 카톨릭의 7계명의 해석입니다. 아주 그 성의 이 문제를 더럽게 취급하고 그 근거를 이 레위기에다가 끌어다가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은 월경 중에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동침하게 되면 죄악시 취급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식법,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 사회 형벌 제도와 관련된 의식법, 이 모든 의식법들은 중단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립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사용되었지만 신약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신구약의 이 역사성에 있어서 통일성과 차이성을 잘 구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의 1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남자의 이 반듯한 몸에서 뭐 콧물, 눈물, 정액이 빠져나오면 뭔가 고름이 빠져나오면 지저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고 취급하는 겁니다. 여성의 몸에서도 반듯한 몸에서도 뭐가 막 흘러나오게 되면 그건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적인 생리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에서 뭐가 빠져나오면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1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를 더러운 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야 정결 예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됐다라고 하는, 인간이 태어나는 그 생명의 그 씨앗에서부터 태어나는 과정 전체까지 이렇게 더럽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생존의 본성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됐다라고 하는 1계명을 가르치는 것이지 이거 7계명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7계명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도 도덕법으로. 이건 7계명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더러워진 자라고 하는 1계명을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 신약시대 이후로는 이거는 또 의식법으로서 중단된 것이, 이걸 절대로 7계명에다가 오늘날 도덕법에다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의 생리 중에 이런 성적인 어떤 그러한 또 이러한 그 부부가 선호도에 따라서 생리기간이든 아니든 그건 그냥 부부가 선택할 문제예요. 그건 그냥 일반 문화 속에서 그건 오롯이 부부가 부부의 몸 상태와 건강 상태를 따라서 얼마든지 부부가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지, 이건 절대로 신앙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에스겔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이 더럽다라고 악하다라고 취급할 때 이렇게 생리 중에 있는 여성과 관계를 한 그런 개념으로 끌어다가 너네가 전부 다 더러워졌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거는 그들의 부패성에 대한 전적 부패를 이렇게 생존 자체에다가 끌어다가 그들의 부패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삶의 근원의 자리까지 다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일계명을 가르치는 것이지 부부 사이의 성관계의 문제의 선택의 문제를 7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신혼부부라든가 이러한 그 부부들이 이 에스겔을 읽고는 여성들이 막 질색팔색을 하면서 이렇게 남편의 이런 어떤 그런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절하고 막 이렇게 죄악 개념으로 이렇게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자신의 몸의 아픔과 어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고, 또 남녀의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러한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의학적인 어떤 그러한 성적 메커니즘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거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생리기간에 훨씬 더 이렇게 소위 이 정자와 난자에 대한 이러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신혼부부들 안에 아직 이렇게 생리 현상이 왕성한 그러한 때는 얼마든지 이러한 또 이 정자 난자 이런 부분들이 중단된 그런 때에 또 이렇게 성적 에너지가 더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남녀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그럼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종교적으로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역사적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중단된 것으로, 이거는 이제부터는 부부가 얼마든지 선호 아래서 자유롭게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할 그런 결정으로서 그렇게 열어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도 별리를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돈을 꾸어주는 이런 행위는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이 또 그대로 문자로 끌어다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렇게 자본소득을 돈을 낳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다 죄악된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오로지 노동소득만 마치 합당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땅 파면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됩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노동하는 것만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형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명령되어 있는 것이고, 이 시대 자체 내에서도 구약에서도 종으로 잡아온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든지 이자를 받도록 그렇게 허락된 겁니다. 이 명령은 특수한 명령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종 부리듯이 그렇게 너희의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특수 명령으로서의 그런 사회적 형벌적 의식법에 대한 임시적 제도이지, 이것이 영원한 도덕법의 사회 경제 개념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건 8계명의 도덕적 규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구약에는 의식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10계명의 의식법과 제사의식법 이런 부분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면 그러한 사람들은 의인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내가 회개해야 될 마음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각각의 영혼이 책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 가운데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와 기계처럼 이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10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충실하게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복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 그리고는 그걸 어기게 되면 각자가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회개와 책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2원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것, 또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보아온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악의 역사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역사 전체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18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 좀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리의 토대를 좀 먼저 이렇게 구축해드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런 구절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들이 인간의 책임을 이렇게 세게 강조하고 있구나, 성경이. 그런데 이거 잘못 읽으면은요, 18장 잘못 읽으면 예정론 파괴하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이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회중파 경건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장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들은 잘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회개와 신앙의 책임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도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언약 이런 것도 다 파괴되고 그런 거 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 궁극적인 그러한 원인과 공로와 힘이 마치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착각을 해서 이걸 마치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앙과 우리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관여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냈지만, 오히려 18장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의 선물, 은혜를 가르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속으로 초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쌍무적으로 집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보상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될 책임이 따르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야 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속박관계로 하나님이 언약관계로 들어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책임과 의무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는 그러한 약속관계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이게 언약의 어마어마한 은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명령의 방식으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 명령하시되 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소서. 명령하실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옵소서. 은혜와 명령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렇게 상호 조화를 이루는지 벌써 어거스틴도 이걸 꿰뚫었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회개해야 될 책임을 어떻게 말할 건가, 이렇게 논리 구조를 잡도록 펠라기우스와 싸운 겁니다. 그럴 때 반펠라기우스는 이게 헷갈려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인간의 책임을 먼저 말하고 인간의 회개를 너무 더 세게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말해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이 18장은 역사 이래로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자들, 그 다음에 경건주의 계열의, 또 이런 회중파 계열의 이런 많은 복음주의권내가 인간의 회개와 신앙의 책임을 아주 세게 말하려고 할 때 가장 즐겨 사용했던 구약의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의 토대가 됐던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신중하게 아주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교리를 연결해서, 또 웨스민스터에서 회개를 어떻게 말하는지, 또 이렇게 웨스민스터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선물이라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9장에서는 또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럼에도 14장 15장에 가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의 책임을 요구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소개가 됩니다. 한꺼번에 어느 한쪽으로만 소개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 18장 다음에 한 번 더 읽어오실 때 이 18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18장 안에 우리 장로교와 이런 엄청난 교리 논쟁이 여기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를 내드리면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한 10번, 20번 더 읽어내시면서,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웨스민스터 교리를 또 읽어가면서 우리 장로교는 이 두 내용을 과연 어떤 구조와 어떤 그 균형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인지를 또 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립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